자, 오늘은 우리는 정말 유명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나눌 텐데요. 너무 짧은 내용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답니다. 심었는데 이 겨자씨 너무 작은 씨죠. 어떤 씨보다 작은 씨인데 이 씨가 심었더니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끝.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누룩 비유는 무엇인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그 빵이 부풀어졌다. 끝. 이 두 가지 오늘 비유를 나눠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할 게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려고 하지? 하실 말씀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지금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딱 듣는 순간 대충 어떤 흐름의 이야기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재료는 다르죠.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재료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구나 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 삶이 좀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 삶이 좀 커질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소위 인생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꿈과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이야기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용기를 갖기도 하고, 그래, 내 인생도 대박 날 수 있어, 이런 뭔가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듣고 그래, 내 인생 커질 수 있어, 대박 날 수 있어, 나 용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했고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대박 나라고 이런 비유하셨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큰 사람 되길 원하는 거, 왜 그런 마음이 예수님한테 없었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비유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속뜻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다른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속뜻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겨자씨 비유를 함께 나눠봅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겨자씨 비유를, 성경을 읽고 겨자씨 비유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처럼 덤덤합니다. 어떤 감흥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일학기 또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도 길지도 않아요. 겨자씨 비유는 딱 2절, 누룩 비유는 딱 1절일 정도로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들었던 2000년 전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충격적인 비유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불쾌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원대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위풍당당하고 정말 찬란한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거야. 그걸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아니, 예수가 고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감히 겨자씨로 비유해? 비유해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하다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비유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려한 궁전을 짓거나 그리고 어떤 웅장한 성전을 지을 때만 사용했던 최고급 목재였던 백향목, 소위 이제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나라야 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백향목으로 비유했어요. 으리으리한 거, 삐까뻔쩍한 거, 아무튼 찬란한 거, 가장 비싼 거, 그런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백향목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인가? 우리가 지금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반드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렇게도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로마를 짓밟아 버릴 거야 라는 이런 희망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아이고, 오늘 예수가 고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던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다는, 미미하다는 그런 의미로 통용이었던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비유할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위대하다고 찬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 축소되어지고 왜소된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겠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면 저 유대인들이 분명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할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 거기에 담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린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를 등에 업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풍당당한 백향목 같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야, 저 화려하고 저 웅장하고 저 위대한 로마 제국, 저기서 사는 게 천국일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가 천국이야, 저기가 최고야, 저런 나라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 가운데 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정반대가 있는 거. 어디가 있는가?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민초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은 백향목같이 의리의리한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천국이었지, 대다수의 모든 민초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바로 그것이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로마 제국의 의리 번쩍한 그런 삐까번쩍한 그런 모습,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특출한 사람들만, 권력 있는 사람만 누리는 그런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옥 같은 세상이다.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 나라는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나라다. 차별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특출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좀 초라해도 겨자씨처럼 보잘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활짝 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바로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웅장해야 되고 찬란해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위풍당당해야 된다, 백향목 같은 나라가 된다, 이런 마음,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입견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삐까번쩍한 거 아니야. 그것은 차별 없어, 지배, 피지배 이런 계급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가난하고 없어도 괜찮아.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저처럼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쭉 다녀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송 가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찬송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 가사가 성경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정답이에요. 정말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가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먼 훗날 가야 될 미래적인 의미의 개념의 하나님 나라죠.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야 될 나라, 그러니까 미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호흡하고 있는 이곳에서 누려야 될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성경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그 나라를 말씀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1절 말씀.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 자, 심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좀 강조점을 줬어요? 심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줬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는 수고를 통하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수고를 너무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수고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다가? 내 밭에다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인가? 내 가정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 삶의 터전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땀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다. 저절로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림을 통한 그 심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는 과정, 뿌리는 과정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아픔 있는 과정이 심는 과정이야. 그러나 그 심는 과정의 끝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열매가, 수확이,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심는 수고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섬김의 씨앗을 심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수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충격 받으실 거예요. 천국 이런 곳이었어?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예고편을 경험하셔야죠. 야, 우리 가정 정말 천국 같다. 그거 경험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가정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저절로 안 온다니까요. 심으셔야 돼요. 뭘 심으셔야 돼요? 사랑을 심으셔야죠. 화목을 심으셔야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심으셔야죠. 자녀들의 속삭일 때 그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심으셔야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인내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화목의 씨앗을 심는, 이와 같은 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먼 훗날 가야 될 미래적인 개념인가 동시에 오늘 내가 심으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편견을 깨뜨리시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본다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것은 백향목 같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삶이라도 믿음으로 여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수고를 통해서 오는 세상이다. 이거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름을 잊지 않고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누룩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누룩 비유도 그냥 한 절이에요. 한 절이니까 도대체 이거 갖고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깐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그냥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룩 비유 역시 2000년 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도 몹시 나쁜 비유예요. 엄청 불쾌해요. 왜? 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룩이라는 물체는 모든 그 사회상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룩은 부정한 거야, 누룩은 불결한 물체야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 예수님조차도 누룩을 부정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누룩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불결한 음행의 문제를 누룩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을 질타했던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누룩하면 다 부정한 거야, 이거 불결한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더럽고 불결하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왜?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하고 위풍당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라고, 불결한 곳이라고, 부정한 곳이라고 선포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본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정말 너무 힘겨운 삶, 본인들에게 평범한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곳이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과는 완전 다른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예수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평범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빵을 굽는, 빵을 만드는 평범한 일상으로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어떻게 누룩이라는 부정과 불결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평범한 빵 만드는 그런 일상으로 소개할 수가 있냐? 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 비유 안에서 비유해서는 안 될 재료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자, 먼저는 어떤 걸 넣었어요? 누룩 넣어서는 안 되는데, 이 부정하고 불결한 거 넣어서는 안 되는데 넣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비유해서는 안 되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비유하셨어요. 또 하나 뭘 넣었는가? 여기 보니까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선에 넣었대. 누가? 여자가. 여자를 넣은 거예요, 이 비유 안에.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여성분들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최고의 가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세기 당시의 여성분들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당시 1세기의 여자들은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 스스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우리들은 열등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 당시에 열등하고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여자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 5,000명 먹일 때 여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넣지도 않아요, 아예. 여자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 이 당시에는. 왜? 열등한 존재고 부정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열등하고 부정한 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비유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세 부류를 이 비유 안에 넣은 거예요. 여자, 그리고 누룩, 평범한 일상, 그죠? 불결한 누룩, 부정한 여인, 평범한 일상, 결코 하나님 나라로 비유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 아니 분명히 이거 그렇게 선포하시면, 비유하시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갈등 일으킬 거고 열불이 나갖고 예수님한테 막 득달까지 달려들 텐데 왜 굳이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누룩으로 비유하십니까? 질문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또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이유를 누룩 비유가 나와 있는 오늘 본문 한 절 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가루를 가져다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을 착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루의 양이 얼만큼이래요? 가루 서말이래요. 서말은 어느 정도예요? 키로수로 따진다면 한 48kg이에요. 밀가루 48kg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이걸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밀가루 48kg를 반죽한다는 것은 혼자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잔치를 준비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48kg의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이것도 모자랐는지 여기다 뭘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8kg이면 그 정도는 한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누룩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이 이만큼 약간 부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가 있고, 오늘 이 잔치는 아주 백향목 같은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잔치가 아니라, 파티가 아니라 이게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이 민초들, 평범한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누르고 비유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넉넉한 잔치집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와서 부족함 없이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특출한 사람들만 가서 파티를 누르는 그런 곳 아니야. 로마의 권력자들만 모여서 파티 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서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모자람 없이, 누룩을 놓으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 없이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출한 백향목 같은 사람만 들어오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이 누룩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를 들은다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는 교회라는 곳,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대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가장 작게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오늘 누룩에 나오는, 겨자씨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백향목과 같은 특출한 사람들, 권력 있는 자들, 정치인들, 좀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누구든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곳, 생명의 떡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 먹는 것, 그리고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안식을 이루면서 진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오늘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섬겨갑시다.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쏙 배담는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수고를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한 이 선한 나눔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겨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수고와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 하나님의 모형으로 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복된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